우리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지만 지금까지 또 짓고 있는 죄가 또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게 하는 죄가 있다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 저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이 많은 저에게도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가정에서 제 아내에게 항상 미안한 것 중에 하나는 아들을 3명이나 낳게 해서 너무나 그게 저한테는 믿을 수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서 제 아내가 고생하는 것 같고 저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008년, 9년을 지나면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잡고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 만나서 너무 고생이 많아. 내가 잘해주지도 못하고 아들 키운다고 또 베이비시터 했거든요. 다른 집 아이도 저희가 2명, 3명 이렇게 돌보면서 그게 살 때였어요. 저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괜찮아 여보, 나는 그냥 가끔 쇼핑 시켜주고 가끔 옷 사주면 돼. 괜찮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속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용서받았구나. 이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본문은 12절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지요. 먹고 사는 문제,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 기도해야 하지요. 그런데 오늘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의 관계의 문제이지요. 직역해 본다면, 오늘 이 12절을 직역해 본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 좀 더 가깝게 번역해 본다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죄는 빚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죄를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진 빚으로 생각했습니다. 갚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처음 생각해 보길 원하는 질문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았는데 왜 죄사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기쁜 소식 무슨 교회 하는 박옥수 씨가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죠. 구원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대속의 공로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파 사람들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그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주기도문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구원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었으니까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할 필요도 없고 따라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구원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죄사함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근본적인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적인 죄를 사함받는 것, 일상적인 죄사함이 있습니다.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근본적인 죄사함은 생명 얻는 회개에 따른 죄 용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생명 얻는 회개를 해서 그 주인을 바꾸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이 영접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 근본적인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근본적인 죄사함을 받은 성도라고 해도 죄를 범할까요? 안 범할까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해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해도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죄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죄를 회개하며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 용서는 일상적인 죄사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지요. 여기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일상적인 죄에 대한 죄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목욕 비유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 이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 근본적으로 회개가 일어난 자, 그 사람은 근본적인 죄사함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에 대한 사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도라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게 되지요. 그 자범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회개, 일상적인 죄에 대한 회개와 죄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내가 완전히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 목욕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회개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도 목욕한 자가 발을 씻듯이 일상의 죄를 씻음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일상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이유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누나가 있었습니다. 교회 누나인데요. 교회 오빠가 아니라 교회 누나인데 이 누나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 이 부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누나가. 그래서 이 부분이라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누나는 아주 모범적인 누나였어요. 교회 생활 잘하고요. 중직자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못한다. 이유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놀랐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할 때 무심코 했구나.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용서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누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율법적으로 본다면 그 누나는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누나에 대해서 누나 그래도 그렇게 기도해야죠 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고통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적인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일상적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조건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주기도에 관한 두 가지 본문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주기도가 등장 기록이 되어 있지요.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처럼 이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용서해 준 것, 과거에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과거에 타인의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조건같이 이해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1장 4절 상반절에는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용서합니다라고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서약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마태복음의 내용은 조건 같고 누가복음의 내용은 동시적인 서약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서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관한 여러 주석을 살펴보면서 김세윤 교수님이 이런 주장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해석을 견해에 따라서 김세윤 교수님은 말씀하셨는데요. 이 용서해 준 것, 이 아페이카멘이라는 헬라어 표현을 그 당시 아람어의 표현을 빌려서 해석해 보면, 예를 들면 이 아람어는 시리아 그 지역에 있었던 일상적인 언어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람어를 쓰셨을까요? 히브리어를 쓰셨을까요? 그 당시에 일상적인 언어인 아람어를 쓰셨겠죠. 그러니까 아람어의 문법에 보면 이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동시성의 완료형의 표현이 있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주기도문의 12절에 용서해 준 것 같이 완료형으로 기록은 되어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그러나 의미적으로 동시적인 일을 가리키는 표현이 이 아람어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톨릭 쪽에 그 권위 있는 사전을 보니까 이 부분에 이렇게 첨언을 한 게 있어요. 셈족 언어에는, 이 아람어, 셈족 언어죠. 아람어에는 완료형이 현재를 표시할 때가 있다라고 이 6장 12절의 주석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에 따라서 해석해 본다면 이 기도는 죄 용서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내게 죄를 범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받는 조건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한번 번역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죄를 용서하나이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도 여러분 그게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실 분이 있으면 조금 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기도의 중심 간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원문에도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중심 기도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뭐 그리 용서받아야 될 죄가 많을까요? 제가 신앙의 선배님들을 보면 정말 고매한 인격과 또 말씀에 대한 지식과 또 신앙의 훈련을 많이 받으셔서 젊은 저보다는 그렇게 회개할 일이, 죄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돌아보건대 가면 갈수록 회개할 죄가 많아지나요? 적어지나요? 많아지죠. 많아집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행한 것, 잘못한 것, 드러난 것, 좀 쉬운 말로 하면 들킨 것, 이것이 죄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에 성장하고 성숙하다 보면 죄는 행동으로 지은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하지 않은 죄 등 많은 죄가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잘못 행한 죄, 드러난 죄만 생각하지만 성숙할수록 마음으로 지은 죄, 행하지 않은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이 별로 깨끗하지 않을 때는 오물이 좀 묻더라도 그렇게 도드라져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그릇인 경우에는 점 하나만 있어도 그것이 두드러져 보이는 거죠. 우리 성도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알아가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죄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구나. 제가 예전에 살아갈 때에 내가 아내에게 잘못했구나.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만나서 제 아내가 복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비웃으시죠? 그 전까지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만나서 복받았다. 그런데 제가 그때 정말 제 마음속에 고백한 거예요. 제 아내는 그렇게 못 느꼈을지 몰라요. 저는 저 만나서 아내가 고생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잘 못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목사인데 가족이 행복하지 않으면 목사로서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 아내는 쇼핑만 시켜주면 된다고, 옷만 사주면 된다고. 네, 너무 감사했어요. 살면 지금은 좀 나을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더 성숙한 사람은 타인의 죄, 나의 죄, 타인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범죄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로막았습니다. 자기의 죄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중부자의 마음이죠. 선지자들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도 그 공동체의 죄, 그 민족의 죄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가정과 공동체의 죄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사로잡혀 종로로 타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죄는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타인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정죄하는 것에는 대단한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서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크게 세 번째로는 이 기도는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스스로 속이고 교만한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기초는 이 용서와 회개에 있습니다. 용서는 공동체의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풍족하다고 항상 화목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드라마를 보면 정말 행복하구나, 전 다 거짓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집은 그렇지 않은 거죠. 저희 가정이 그렇게 잘 못 살았던 게 아닙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재정 규모가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1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는 항상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가 싫었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서해안에, 제가 서해안 바닷가에 태어나 자랐는데 서해안에 유명한 게 뭡니까? 낙조. 제일 싫어합니다. 왜요? 해가 지면 집에 가야 되니까요. 집에 가면 집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집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였냐면요, 미안하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 고통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증폭됩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해수욕장에 가자고, 여행을 가자고, 용인의 자연농원, 즉 에버랜드죠. 에버랜드 처음 생겼을 때 가보자고. 돈이 없지 않으니까요. 가서 어떻게 왔다고요? 잘 아시는 분도 있으시죠? 같이 갔다가 어머니 아버지 따로 집에 오는 거죠. 용인에서 충남 장안까지 그 길이 얼마입니까? 따로 옵니다. 용서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들어가고 싶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아버지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저한테도 편지를 쓰셔서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다 하셨지만 놀라운 사건은 제 어머니께 회개하신 겁니다. 여보, 내가 너무 당신에게 죄를 많이 졌다. 너무 고생시키고 내가 정말 나쁜 일을 많이 했다. 그렇게 회개하셨습니다. 제 어머니가 용서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했을 것 같습니까? 예, 피해자의 입장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절대 바로 용서가 안 됩니다. 수십 년 동안 겪으신 게 있잖아요. 용서한다는 말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제 어머니가 조금씩 달라지십니다. 예배 때마다 앞자리에서 펑펑 우시는 분이 제 어머니였는데 그 우시는 눈물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놀러도 같이 가십니다. 최근에는 그 지겨웠던 서로 싸우면서 죽자사자 싸웠던 그 장항으로 두 분이 같이 여행을 가셨답니다. 이번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대구에서 충남 장안까지 두 분이 함께 한 방도 안 쓰시는 분이 이분이 같이 여행을 가셔서 좋은 음식을 드시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장항에서 하나님 만난 게 큰 은혜였다고 간증하시면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회개와 용서가 있을 때 공동체는 회복이 됩니다. 시간이
빨리 된다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해서 그 피해 입은 사람이 바로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할 때, 회개하지 않을 때 쓴뿌리가 자라서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성숙한 죄의 고백과 용서 위에 든든히 세워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말씀합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죄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쓴뿌리가 나는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죄가 들어온 관계를 회복을 구하는, 죄에 들어온 관계의 회복을 구하는,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려는 몸부림이 담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우리 이 기도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는요, 죄를 방치하지 않는 삶입니다. 죄를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덮어놓고 방치하면 그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처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형제 자매에게 죄를 지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되면 때를 따라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저는 종종 그럽니다. 엄마, 그때 제가 미안했어요. 제가 그때 미안했어요. 그때 엄마한테 너무 야박하게 했어요. 미안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요? 하하하 웃으시면서 다 알았지 뭐. 다 알았지만 그래도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용서를 구할 때는 외면하지 마십시오. 잘 받아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현실에서는 죄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힘이 있으면 죄를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죄는 덮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사회에서나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상처를 내가 주었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별로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회에는 사람들은 그 상처받은 사람에게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에 피해자에게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려면 가해자에게도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피해자에게는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에서 말하는 용서는 그냥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지요.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용서에 관해 자세하게 언급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서도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그냥 용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냥 용서해 주라고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죠. 만일 들으면, 그러니까 회개하면이죠.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 사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냥 외면할 수 있죠. 다른 교회로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죄를 범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때 한두 사람 더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두례장님이 될 수도 있고 믿음직한 원사님, 장로님 될 수 있어요.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마다 확증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종이 울리고 있는 거죠. 네, 시간은 가고 있어요. 시간은 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 얻으려고요. 이 한 사람, 죄를 범한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듣지 않거든 어떻게 이야기하러 갑니까?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하고. 이것은 당회라고 할 수 있어요. 당회. 당회에 말하고, 당회에서 그 일을 뭐 부를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 부를 수가 있겠죠. 불러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게 7위회입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듣고도 누가 죄를 범했는지 알겠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그 사람 포기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권징의 핵심 목적은 그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죄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에게 질의를 하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해벌이라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권징, 시리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개혁교회에서는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의 용서는 값없는 용서가 아닙니다. 값없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용서는 값을 치르는 용서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 하면 나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값없이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성경의 용서는 값을 치르는 용서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대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핏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보배로운 핏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죠. 이것이 어찌 값없는 용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값싼 용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값비싼 은혜요, 값비싼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너무 쉽게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쉽게 면벌부를 줄 수는 없는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자로서 고통을 겪었는데 그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그냥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정당한 사죄 없이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냥 용서해 준다는 것은 제3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는 관계가 확산이 되면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너무나 식상한 표현이지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한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타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움과 슬픔을 경험해 본 분들이 있습니까? 고통과 증오를 경험해 본 분들이 있습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통을 당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제3자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하십시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 이런 마음까지 생깁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은 결코 용서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용서하라고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보리의 십자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니요. 용서까지 가기 전에 그 사람의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언론으로도 통제되고 교회에서도 약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대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언제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주장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게 될 때,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주변에서 혹시 그런 분을 아신다면 우리는 기도하며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요, 나는 죄가 없고 나는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다 용서했다,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가해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해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가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줬다고 하는 그 말의 이면에는 나는 죄가 없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이고 나에게 죄를 범했고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준다. 여러분, 실제로 그 일을 한번 들어보면 그 용서해 주었다는 사람의 책임이 많은 경우도 많아요. 교만과 정죄의 죄를 품고 이런 기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많이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고 화목하게 세워가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기도는 죄인의 기도입니다. 죄인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죄를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를 물으려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죄를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가정이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죄들을 묻는다고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죄를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죄와 갈등이 넘쳐납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와 갈등이 넘쳐날 때 누군가 우리에게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만일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 능력 있는 변호사를 사서라도 이기려고 합니다. 심판하려고 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병듭니다.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쉽게 용서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시간 관계상 부르지는 못합니다만 가사가 이렇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함 같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서로 용납하라.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용납하여라. 예전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노래도 하지 않습니다. 용납하기보다는 내가 피해자고 내가 고통스럽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옮겨서라도 이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라. 죄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라. 죄를 방치하지 마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 은혜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목한 공동체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